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한 번 듣고 잃어버리는, 마치 한 번 쓰고 버려버리는 일회용 물품과 같이 한 번 듣고 버려지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변화의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할 말을 생각나게,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오랜만에 또 모처럼 뉴욕에 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루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문자를 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 문자 한 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렇게 강단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 달라는 내용의 문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스턴에 와 있는데, 제가 내일 이제 설교 발표가 있는데 내일 발표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프라미스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만 제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뉴욕에 와서 이렇게 쭉 운전을 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미국에 와서 그 발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예전에 제가 여기 살았을 때와 지금 크게 달라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 제가 살았던 베이사이드에서 저희 교회까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면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정말 고난의 길이고 자동차 막 바퀴가 막 불퉁불퉁 거리고 그랬었는데 그간에 실크로드가 이렇게 쫙 쌓여서 얼마나 편안하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거에서 놀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가정도 방문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집집마다 가는 집집마다 새로운 친구가 한 명씩 그 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살고 있는 친구일지 모르겠는데 알렉사라고요. 예, 굉장히 고마운 친구더라고요. 뭐든지 물어보기만 하면 알렉사 하고 뭐 물어보기만 하면 다 그거를 해주더라고요.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면 노래를 틀어주고, 불을 켜달라고 하면 불도 켜주고, 불을 조금 어둡게 해달라고 하면 어둡게 해주고, 날씨를 알려달라고 하면 날씨도 알려주고, 스케줄을 물어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 있을 스케줄에 대해서도 쭉 그 친구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 알렉사와 교제를 나누면서 알렉사 play CCM music, 제가 알렉사와 이렇게 친분을 가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위에 세우신 게 아닐까? 세상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만족을 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에겐 큰 부담이라고 느끼고, 우리가 무슨 에클레시아 때가 되면 에클레시아 담당하시는 사역자들 다 이렇게 피해가고, 선교 시즌이 되면 선교를 담당하시는 교역자나 리더들을 이렇게 피해가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돼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한들 그게 내 삶에 큰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찾으려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더 많은 유익을 누릴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알렉사 play
classic music. 그러면 Here is the playlist 이러면서 막 아름다운 이제 뭐 베토벤이나 바하의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알렉사 play classic music. 갑자기 막 탕탕탕탕탕 막 헤비메탈 음악이 막 들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알렉사 stop play stop the music 그랬더니 갑자기 막 볼륨을 더 끼워서 막 그러면서 그 알렉사가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알렉사를 집에 모셔놓고 손님 올 때마다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내가 무엇을 명령해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아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비추고 여러분을 이 땅, 이 시대에 허락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가 알지조차 못한 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장난 알렉사와 같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된 삶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이번 한 주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내 입에서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을 자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성령님과 얼만큼 대화를 하고 얼만큼 그분께 의지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통하여, 이 육신의 모습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에게 얼만큼 비추셨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나는 아주 고마운 알렉사인지 아니면 고장난 알렉사인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것,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과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인간을 위해 그 영이신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줄 보혜사, 영어로는 helper,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2018년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금년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그 올바른 교제와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되고 고장나고 말을 듣지 않았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내가 성령님과 다시금 연합되고 회복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만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왔어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잘 믿어지시지는 않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속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강단 앞에서만 서면 그렇게 재밌고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 강단에만 딱 내려오시면, 여러분 1대1로 이렇게 독대해 보셨습니까? 아버지 뭐 식사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항상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확 하시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뭔가
좋은 대답을, 뭔가 감동스러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믿음이요? 그때 보통 목사님들이 질문하면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뭐 이런 게 다 정답이잖아요. 믿음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휴먼 네트워킹이란다. 그러니까 인생 삶의 모든 인생사는 다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 그때가 아마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계셨을 때 같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크게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만남을 꼽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 어떠한 교회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내 평생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는 프라미스 교회를 만남을 통해서 정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귀한 목사님들 밑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큰 꿈을 꾸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업을 예로 들면 여러분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구상하고 계획해서 혼자서 사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누군가를 찾아가 만나고 또 묻고 조언을 듣고, 나는 사실 이 업종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업종의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또 이러한 눈을 뜨게 되고 또 그러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내가 사업을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그 성공하기에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도 그 잘못된 만남에 의해서 뭐 보증을 잘못 썼든지 사인을 잘못했든지 그러한 만남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뉴욕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뉴욕을 가야지 하고 계획해서 오신 분들보다는 이렇게 살면서 만남 가운데 이곳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사업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그 사람과 사람의 그 만남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게 그 만남의 힘이라면, 여러분 귀한 만남을 위해서 귀한 만남이 우리의 인생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요, 1년에 한 번씩 꼭 그 귀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한 번의 만남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만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연중 행사인데 이베이에서 경매를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비링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가장 높은 경매금을 낙찰된 사람은 그 유명인들과 이렇게 만남을 맞아줍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그 빈민 구제를 위한 클라이드 재단에 이제 다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요. 그 올해 나이로 86세가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비링을 했습니다. 낙찰 금액이 얼마냐? 267만 불. 그러니까 한화로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이요. 3억이면 세종에 집 한 채를 사는데요, 집 30채 사놓고 이렇게 다 돌려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한 끼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내고 밥 먹었습니다. 그 86세 그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그분은 36억 원의 입장료를 내고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올해만 30억이죠. 작년에는
345만 6,789달러, 즉 한화로 약 한 40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30억, 40억이나 주고 그 사람과 한번 밥을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워렌 버핏과 함께 만나서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30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투자 가치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투자의 방향이나 동향을 파악하면 그 300억이 될지 3천억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30억도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30억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이죠. 확실히 보장된 건 아닙니다. 투자의 지혜를 얻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워렌 버핏과의 식사 만남의 자리에 30억에 딱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입고, 예? 오늘이 그날이었냐? 막 그러면서 이제 대충 가서 밥 먹고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서 첫 만남부터, 첫 인사부터 눈빛과 손 모양과 내 자세와 복장과 그 말투 하나까지도 연습하고 준비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마 30억 원 가치의 소중한 만남이라면 내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올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은 그 30억 원도 아깝지 않은 반면 내 삶의 누군가와의 만남은 3달러도 아깝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1달러도 아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여러분과의 만남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30억도 아깝지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3불도 아까워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왔다면 여러분은 이 만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어떠한 것도 준비한 것 없이 나아가서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능력을 기대하는 게 옳습니까? 미련한 인간은 그 한 걸음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30억짜리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30억 이상의 가치의 정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게 30억이 됐든 4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그 수백 수천억을 벌어도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10,000원 한 장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 이후의 심판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나와의 만남은요, 우리가 그 영원한 행복을 확증하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소중한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나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유일한 진리고 나는 유일한 생명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그만큼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합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그 어지럽고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는 만남이고, 그 만남은 내가 적재적소에 어떠한 생각을 하며 어떠한 말을 꼬집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해주는,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도 다 바로 잡아주는 그 소중한 만남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승천하심을 보고 그 예수님과의 다시 그 만남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의 운명이 달라졌고 이들의 삶이 달라졌고 이들의 삶의 능력과 가치가 달라졌는데, 과연 어떻게 그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비밀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어디요? 성령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왜 모이기를 힘썼는지 아십니까? 그 근거를 1장과 2장 후반절에 발견할 수 있는데, 1장 14절, 그 14절 이전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이끌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가량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쫙 승천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오르시니 멍하니 바라보고 있죠. 구름 사이로 막 안 보이는, 예수님 어디 갔지? 안 보여 안 보여. 그럴 때 천사가 슉 내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가서 너희 할 일 해. 그래서 돌아가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2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그 주님과의 만남을 알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42절로 넘어가면 그 초대교회의 신앙생활,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교회를 소개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는 기도하기에 힘쓰다 보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모인 곳에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갈망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모습과는 달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경고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합니다. 모이자고 하면 눈치 봅니다.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을 하면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5년, 6년을 다 해도 옆에 처음 오셨어요? 저 6년째 됐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낯선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우리의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조금 힘들고 나의 눈에 조금만 거슬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모습.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더라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이쑤시개로 그 코끼리, 그 거대한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제가 세 가지 다 말씀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쑤시개를 일단 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누구한테요? 코끼리한테 가죠. 그래서 쭉 정탐을 합니다. 뭘 정탐하냐면 가장 죽음의 때가 가까운 코끼리를 딱 정해서 찌르는 거죠. 가장 손도 코도 닿지 않는 그 등에 올라가서 빡 꽂습니다. 이쑤시개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예, 그 안 찔러도 때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가서 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이거보단 좀 더 좀 일리 있는 건데요. 뭐 건강한 코끼리든 무슨 코끼리든 상관없습니다. 뭐 죽기 앞선 코끼리든 가서 코끼리의 손이 닿지 않는 가장 이렇게 애매한 그 장소에 가서 이쑤시개를 꽂아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죽습니다. 가서 뽑으면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인 거죠. 세 번째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코끼리 하나를 들고요, 아무 코끼리나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찌릅니다. 도망가면 쫓아가면서 찌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찾고 또 찾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모님을 찾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자녀의 부르짖음에 지짐에 응답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떠한 일이든 이 아이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보고만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엄마, 그 엄마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없었더라도 그게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죄 많고 흠이 많은 우리의 삶을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모이를 주는 방법 아십니까?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새들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지렁이를 딱 잡고 척척척 잘라서 푹푹 이렇게 넣어주지 않습니다. 예, 손은 별로 기능이 없죠. 그래서 입으로 그 지렁이 같은 걸 물고 가서 딱 이렇게 톡톡톡톡톡 봅니다. 그럼 밑에 이게 자녀들이, 예,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 먹어. 이렇게 음식 보고 고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벌레를 물고 가도 새들은요, 이거 아마 내가 얘한테 먹이를 주면 얘가 나를 원망할 것 같고, 얘한테 먹이를 주면 얘가 나를 원망할 것 같은 표정으로 하고 줍니다. 그러면 그 어미가 그 먹이를 물고 누구부터 주는지 아십니까? 예,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새부터 줍니다. 진짜입니다.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가장 목을 길게 빼는 그 자녀부터 모이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오니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새벽이고 밤이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또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의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성령님과의 만남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그 모여서 힘써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호련히 임했습니다. Suddenly. 그 suddenly가 언제입니까? Suddenly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호련히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호련히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호련히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막 죄를 많이 짓다가 성령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성령님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헬퍼, 보혜사가 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가야 할 길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정말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까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만나는 시기,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기를 우리는 목적으로 삽니다. 다시 말해, 그 호련히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나는 새로워질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 안에 모든 욕심들은 사라질 거야. 내가 성령을 충만하면 내가 이 원수도 사랑하게 될 거야.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거야 라면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셨다고요? 호련히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요, 그 호련히가 언젠지 몰라서 그 호련히가 목적인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든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며 큰 가족을 이루었다는 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 습관적으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호련히 성령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 호련히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호련히 그 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서 남겨주셨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신앙생활 모습 속에 호련히 성령께서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진 날부터 성령 충만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호련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의 비밀은 그것입니다. 호련히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이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부터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며 그들에게 모든 능력,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다 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 충만, 그 썩은 일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은 더불어 모여 기도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 그곳에 성령님께서 호련히 임하여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성령님을 만난 이후의 삶만 기대하고 그 날만 목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컴온, 오늘 주님 성령 강림절 2018년 오늘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에서 어린 목사가 왔습니다. 주님, 어린 영을 나에게 허락하. 우리가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호련히 임하시는 그 호련히가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이뤄가는 목적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의지로,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그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소개하며 살아가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짐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련히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만나는 그 때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고장나지 않은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